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종의 사명은 뭘까? 주의 종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 주의 종들은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자를 삼아라, 성령으로 성도들이 세례받게 해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 만들어라는 거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응? 그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제자를 삼고, 그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제자들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세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이걸 안 하면 뭐가 되느냐? 큰 문제가 됩니다. 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피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디 보냐면 레위기 19장 26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26절. 레위기 19장 26, 27,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여기 그 레위기 19장 그대로 볼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신약에도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뭐하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게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이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은 뭐 마찬가지죠. 목매어서 죽인 것은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고 한 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녹용을 먹는 거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만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뭘 먹죠?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있는 소의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보니까 흰 소예요. 그러면 목에다 구멍을 뚫고 빨대를 거기다 꽂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아먹어요. 그리고 목에다 구멍을 뚫으면 피가 쫙 흐르니까 그 바가지로 받아요. 그래서 그걸 마셔요. 거의 모든 종교나 지역에 보면 그 피를 먹는 걸 당연시 하는데 그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녹용이 뭐가 제일 좋아요? 연한 사슴뿔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순대, 피순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피 먹지 말라. 그죠? 그래서 아무튼 피에 들어가는 것들은 먹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약과 구약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 시작.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솟지 말라.
그죠? 뭐 그다음에 28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자, 여호와이니라. 요즘은 타투 문신이 아주 유행하죠. 근데 그 문신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왜 문신을 합니까? 왜 문신을 하죠? 무엇 때문에 문신을 합니까? 지금 뭐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자 때문에. 그러니까 문신의 기원은 뭡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의 시대는요. 벌써 우리가 지금 성경이 6,000년 전이거든요. 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이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 이전에, 그 노아 이후에 그 출애굽에, 그러니까 벌써 지금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은 자들을 기념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그때부터, 그죠? 그 4,000년 이전부터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했어요. 근데 그 문신은 뭐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신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부적의 기능이 있어요. 부적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몸에 새기자 그래서 몸에다가 뭐 하트하고 화살표 하나, 큐피드 화살표 해놓고 거기다가 뭐 누구 이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이제 지우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할 때 몸에다 새기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뉴질랜드 그 사람들 마오리족들을 몸에다 문신하죠. 근데 그 문신은 주로 무슨 문신인 줄 알아요? 그 문신은 막 얼굴에 막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점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하죠. 온몸에. 그게 뭐냐면 그게 부적의 개념이 있어요. 부적. 그래서 문신은 뭐냐? 부적을 만들어서 내 몸에다가. 왜 우리나라도 부적을 하죠? 우리나라도 부적을 붙이죠. 왜 붙여요 부적을? 귀신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몸에 뭐 부적의 개념으로 문신을 하면 어떤 일들이 나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나에게 못 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고대부터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몸에다가 막 용도 그려놓고 뱀도 그려놓고 독수리도 그려놓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여기다 예수님 그려놓고 십자가 그려놓고. 여러분 근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문신이.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6,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찾으셨죠? 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몸은 뭘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다가 이 몸에다가 뭐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부적의, 그러니까 문신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부적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부적. 무슨 문신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문신 같은 게 부적 같은 거 그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에다 그렇게 새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부적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신은 몸을 뭐 하는 거다?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문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신의 개념이 너무 막 일반화돼가지고 여기다가 하고 몸에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에다 안 해도 여기다가 그 스티커처럼 붙였다가 띄고 또 지워지고 하는 때미로 밀면 지워지고 뭐 그런 거야. 뭐 그렇다 쳐도 몸에다가 직접 문신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다. 아멘. 여기다가 뭐 이름을 새겨도, 그죠? 이름을 새겨도 그렇고, 이 문신의 기본적인 것은 우상숭배고, 문신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이고, 문신은 부적이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다니고 오는 걸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8절 레위기 19장 28절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그래서 우리 몸에 뭐 하지 마라? 문신을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신하는 게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신을 금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문신을 해요. 많이 문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요. 생각 없이 해요. 남들이 하니까, 트렌드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신은 보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자, 나는 몸에 뭘 여호와이다. 놓지 말라? 자, 죽은 자 때문에 그 두 가지죠. 죽은 자 때문에 몸에 문신 놓는 거와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내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래 이걸 자,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하나로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분해서 봐도 몸에다가 문신하지 마라. 근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청소년 되고 그러면 그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서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굉장히 악한 영의 영적인 통로가 된다. 그리고 문신의 기원은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죠? 문신은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그 뭐죠? 그 인도에서 요가 있잖아요. 요가가 보면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요가가 행동 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이게 그 귀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차라리 요가를 하려면 가서 피트니스 가고 런닝을 하세요. 아니면 뭐 짐벨을 이렇게 하든지, 뭐 요가 막 이상하게 꽂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서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걸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게 이렇게 월요일 날 저녁에 성령반하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오전 저 점심 먹고 그다음에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아무리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하면 어때요? 설교 들을 때하고 문자로 이렇게 된 거 쭉 읽으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명확하죠? 그러죠? 그럼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죠? 제가 교회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걸 공부했는데 뭐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근데 이제 내가 교회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그 기도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 있죠. 그것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뭘로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전을 그 장사하는 집, 그다음에 강도의 구렬, 도저히 구렬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래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본질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거기는 뭐가 돼요? 이 인간의 탐욕과 귀신들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를 사랑하면 혹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이게 그러면 원리예요.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이게 교회를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주인이, 잘 들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고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트렌드가 다 교회 하면 카페하고, 그렇죠? 북카페도 하고, 책도 팔고, 빵도 팔고, 또 레스토랑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이 성경은 이런, 교회가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곳이고, 그다음에 성전에서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건데, 이 보니까 그 소경과 아이들이, 결혼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대비해서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그래서 그 선악을 뭐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뭐 책망받고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 뭐 죽기 전에 회개 못하면 뭐 다 이제 그 교회는 뭐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천국 가는 길은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겁니다. 알면서 안 가르쳐요? 몰라서 안 가르쳐요? 그렇죠. 몰라서 안 가르쳐요. 몰라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이뿐만 아니고 그 추도 예배, 장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술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일날 매매하고 장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도들이 주일날 결혼식, 그 주일날 여행 가는 거, 그래서 그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뭐 쇼펜하우가 한 얘기예요? 뭐 데카르트가 한 얘기예요? 아니면 칼빈이나 루터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뭐 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우리 그 애기 엄마들하고 화요일 날 10시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CTS인가 CBS에서 나왔는데 어떤 교회는 뭘 만들었냐면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흡연실. 끼견실, 흡연실을 교회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느냐? 교회는 이 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아직 그들이 끊지 않았으니까 가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 흡연실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의견이 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갈리느냐? 아, 참 그 교회는 열린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죠? 야, 참 좋은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이게 앞서가는 교회다. 그 목사님이 참 이게 성견 지명이 있는 교회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게 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그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타락한 그런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분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뭐 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추도배 장례배 안 가르치고 뭐 이런 교회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를 떠나면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장례 예배는 어떻게 교회에서 드리십니까 안 드리십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 교회 카페가 지금 있는데 이 카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주일날 그 장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요즘은 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주일날도 다 장사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어떤 세미나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은 날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하고 뭐 월요일날 쉬든지 뭐 수요일날 쉬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뭔가 신학을 또 새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복음도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등록하고 싶은데 추도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장례 돌아가시면 어떻게 저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자 오셔서 장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야죠. 그럼 근데 왜 장례 예배를 드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게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하는 그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아니고 살아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의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총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냥 끌려가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왜 이게 하면 안 되는지를 저는 성경을 근거로 찾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죠? 근데 보면 거기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담배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담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담배로 말미암아 수많은 건강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까 고린도서 3장에 뭐래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가 담배를 뽀끔뽀끔 집어넣으면 그건 악이고 죄잖아요. 내 몸에 폐암이 암을 가지고 오고 담배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암을 가지고 병이 나게 만드는데 그걸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를 좀 많이 분별을 하면 참 좋겠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 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그죠? 그게 분별할 줄 아는 말씀으로 분별해주는 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그죠? 그런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뭐 그게 꼭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걸로써 이 교회가 천국문을 여는 교회인지 닫는 교회인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몇 가지만 물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뭐 제가 여러분들 했던 거 뭐 추도 예배, 그다음에 또 장례 예배 2가지, 술 먹는 문제, 교회에서 카페 하는 일, 레스토랑 하는 거, 그죠? 장사하는 거, 그다음에 또 주일날 성도들이 여행 다니고 장사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한 6, 7가지만 물어보고 관찰해 보면 그 교회가 천국문이 열려 있는 교회인지 지옥으로 열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게, 마지막 분부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분부한 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것 중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인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